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자행된 헤롯 왕의 학살로 인해 갓난 아기였던 예수는 급히 피신하여 난민에 관대했던 애굽에 은신해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왕의 통제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변방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전기라기에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도망해야 했고 자기 대신 희생당하는 아기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거짓 왕에게 대응하기 위해 유대의 중심으로 귀환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진 총구석 나사렛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의 위대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하는 모습에서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 아들 예수도 불러내시겠구나 하고 기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내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탄생했듯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내시는 새 출애굽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였구나 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영아 학살에 대해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며 라헬의 눈물을 떠올립니다. 이 라헬의 눈물이 어떤 맥락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과 관련하여 라헬의 눈물을 말했습니다. 라헬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없던 라헬이 겨우 얻은 소중한 아들, 이 요셉의 후손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소식은 라헬에게 자식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충격과 슬픔이 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예언의 목적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합니다. 라헬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당신들의 눈물은 라헬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반복되는 부조리와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 출애굽이 임박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헬의 눈물과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눈물이 영원히 닦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 자체가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한 그 존재 때문만으로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묵상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도, 삶을 삼키는 비통과 우울도, 해석과 수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새 출애굽의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점수 매기기 게임에 우리 삶의 해석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다음의 한 문장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제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와 같이 떠밀리고 살아남는 데 급급한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기 예수의 피신조차 회복의 메시지였듯 오늘 제 삶도 그 역사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